이 시간 마리아가 섬기는 교회, 마리아가 섬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입니다. 이제 2021년도에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이 다가올 때면 저같이 교회학교 사역을 감당하는 교육자들은 늘 긴장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굉장히 잘 지내고 계시던 교사분들이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은 다양하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대부분 이제 교사를 관두고 싶다는 뜻입니다. 한 번은 어느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유치부에서, 저희 교회 유치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유치부에서 10년 동안 마르다처럼 일만 했습니다. 이제 저도 마리아처럼 말씀 듣고 영적으로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어안이 조금 벙벙했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섬기시면서 은혜 받은 적이 없으셨던 것이고 영적으로 고갈만 되셨던 것인가? 과연 이분이 하셨던 말을 들어보면 이게 맞는 말일까요? 그리고 그분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 것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나 여러분들에게나 굉장히 친숙한 말씀입니다. 잘 알면서도 사실은 잘 모르는 말씀입니다. 제법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진정으로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뚜렷하게 기억이 나지 않거나 혼자서 큐티를 하다가 이 말씀을 만나다 보면 내용을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본문이 아이러니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열심히 봉사했던 마르다는 인정을 받지 못하였고, 얌체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는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그저 표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반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을 대접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봉사한 마르다는 칭찬을 하시고, 주님의 발치에 그저 가만히 앉아있는 마리아에게는 지금 마리아야 뭐 하느냐, 빨리 가서 언니를 도와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린 오히려 마리아보다는 마르다에게 더 많은 공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는 억울한 마르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고상하게 앉아서 성경 공부만 하고 싶고 부담 없이 주일 예배만 은혜롭게 드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시간이 흐를수록 감당해야 할 사역들이 점점 생겨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느샌가 직분이 생겨나게 되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하나, 두 개, 세 개씩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치는 않지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시간과 물질 그리고 또 온 힘을 쏟아가면서 교회를 섬깁니다.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면 마치 주님도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섬기는 일을 조금 내려놓아야 되겠다. 조금 내려놓으면 내가 살 것 같다. 지금 영적으로 너무나도 메마르고 각박한데 좀 섬기는 일을 내려놓으면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을까? 저에게 말씀하신 그 선생님처럼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그렇고요, 역설적으로도 우리가 섬기는 이 사역들을 내려놓은 만큼 우리들의 믿음도 연약해지더라는 것이죠. 반면 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과 거리 두는 마리아들입니다. 마르다처럼 헌신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주님께 너무 가까이 가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너무 가까이 간다면 주님이 내 삶을 바꿔 놓으실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편하고 좋습니다.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지금의 삶이 너무나도 편하고 좋은데, 너무 주님께 가까이 가다가는 주님이 내 삶을 바꿔 놓으실 것만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기는 부담스러워하는,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마리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는 적당히 거리를 둔 채 그분을 위해 어떤 헌신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마리아가 되는 것도, 또 주님과 거리를 두는 마리아가 되는 것도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본문을 먼저 문맥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본보기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웃 사랑의 대표적인 본보기로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만일 너희가 진정한 이웃이라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 사랑과 같이 행동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평상시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설교의 그 단락단락보다 굉장히 짧게 느껴지실 겁니다. 본문의 짧은 분량이긴 하지만 굉장히 정교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보고 제가 원어를 보면요, 한 단어 한 단어 놓칠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먼저 38절입니다. 3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마을이 어딘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1장 1절, 12장 1절을 보면 이 마을이 베다니였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웠던 곳이었는데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었던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 살았던 마르다라는 여인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주객이 전도된 마르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사실이 우리들에게는 사실 별로 거리낌 없이 들립니다. 예수님 좋아하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얼마든지 자기 집으로 모셔다 드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 문화에서 여성의 이름을 그 집에 앞세우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거니와 마르다에게는 나사로라고 하는 오라버니가 있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왜 마르다의 집이라고, 마르다가 자기의 집으로 영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마르다는 병약한 오빠와 연약한 여동생을 이끌고 가장의 역할을 대신하며 살았습니다. 가족의 대소사, 이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오라버니도 아니고 여동생인 마르다도 아니고 마르다가 결정하고 책임지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녀의 주관 아래에, 그녀의 손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아람어 마르의 여성형 명사로서 여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단어를 생각해 보시고 지금 마르다의 집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재밌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 주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들어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한 집에 두 주인이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공동체이든지 주인이 많고 또 지시하고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갈등이 생기고 그 공동체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리더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요, 두 주인이 필요 없습니다. 한 주인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의 집에도 두 주인이 대치를 하고 있으니 어떤 종류이건 간에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선한 의도를 갖고 초대하였습니다. 성경은 마르다의 그 초대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위해 접대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계획에 없던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열심히
접대를 하는 동안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혼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런 그녀를 보는 듯 보지 않는 듯 동생은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마르다는 이제 굉장히 서운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40절은 마르다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말은 원어로 페리스파우라고 하는데 사방에서 잡아당겨서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허둥지둥 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마르다가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접대하는 것에 서투른 사람이었다면 자신 있게 예수님을 초대하거나 대접하겠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건데 마르다는 이렇게 음식 준비하고 남을 대접하고 접대하는데 굉장히 능숙한 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분주해진 것입니까? 마르다는 지금 음식 준비를 하면서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고 싶은 열망이 그녀의 마음에 동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리아를 보니 나도 저기를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음식 준비하고 있는 일을 내려놓지는 못하겠는 그 마음의 갈등이 마르다 안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몰두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치 사방에서 잡아 당겨 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마음을 붙잡아야 할지 지금 마르다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서운함을 넘어서 점점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40절에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동생에 대한 분노와 또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이 지금 그녀로 하여금 길을 잃고 방황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마리아에 비해 지금 예수님에게 무엇 하나 맛있는 음식이라도 드려보고 싶은 그녀 자신의 행위가 더 옳다는 것을 밝혀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으로부터 확답을 받고 인정을 받아 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무라듯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증명의 위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우월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해낸다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교만해집니다. 끝도 없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우월하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그 결국은 상대방에 대한 미움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나보다 조금 잘나 보이는 사람, 나보다 조금 착해 보이는 사람, 나보다 조금 더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편가르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증명 속에는요, 사랑이 없고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늘 쫓기듯 살아갑니다. 일이 없어도 바쁩니다. 그리고 이웃을 항상 나무랍니다. 이것은 당신의 탓이에요. 당신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라면서 늘 지적하기에 익숙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이어서 40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점입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곳, 특별히 그녀의 집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요, 마르다의 통제 영역인데 그녀의 마음대로 되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에게도 지금 지시를 내리는 것입니다. 실상 그녀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셨을 뿐 주인의 자리는 결코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주님과 자신의 계획 사이에서 지금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는데 이 마르다는 결코 예수님에게 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거스를 역의 비늘린으로 용의 몸에 붙어 있는 비늘 중에
거꾸로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한 비자는 이 비늘을 건드리면 용은 그 사람을 죽이고야 만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임금이 노여워하는 약점을 가리키는 말로 주로 역사 상황 속에서 쓰였는데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영역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영린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스스로 만들어 놓은 불가침의 영역처럼 우리들의 삶에 영린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람은 차차하고요. 예수님께서도 나의 영린, 나의 영역, 나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마르다에게는 집안 자체가 그녀에 있어서 영린이었던 것입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마르다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마르다의 계획을 통하지 않고는, 마르다의 말이 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주인 의식의 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와 근심입니다.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드는 사람의 인생은 염려와 근심이 떠나질 않습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면 그만이지만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기 때문에 생각과 고민이 항상 그 사람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날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일이 많으면 일이 많은 것 때문에 근심이 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죠. 설령 원하는 것을 이룰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결국은 가엾게 될 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집으로 들어오신 것이 그저 마르다의 대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집에 방문하실 때는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을 얻으시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치 목마른 나그네처럼 찾아가십니다. 그러나 결국 해갈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그 생명수를 오히려 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마르다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마치 밥 먹으러 오는 식객처럼 찾아오셨지만 오히려 주님은 그녀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러 오신 겁니다. 주님은 불평하는 마르다를 지금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며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애정이 없이는 결코 부르지 않을 이름입니다. 지금껏 마르다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힘겹게 살아온 그 인생의 무거운 짐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그 모든 부담스러운 짐들을 예수님은 지금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녀의 영린과도 같았던 집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그녀가 차리는 식탁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께서 식탁을 차려주시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주님을 대접하는 대신 주님의 상에서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면 그녀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억세게 살아왔던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이 그녀를 온전히 주장했을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 압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있다면 그 자리에 내려와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차려주시는 풍성한 양식으로 배불리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은 살찌고 부유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발치에 앉은 마리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표면적으로 읽어보면 마리아는 너무나도 얌체 같습니다. 주방 일을 돕기 싫어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죠.
마르다의 그 억울한 감정이 사실상 여전히 우리들의 귓가에 맴돌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았다라는 말도 사실 엄청 거슬리게 들립니다. 그런데 주님의 발치에 앉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보면 동일한 단어를 원문에서 쓰면서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았음을 보여줍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당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여자들이 랍비에게 말씀을 배우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지금 허용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사실상 우리들에게는 와닿지 않을지라도 그 당대 문화적 배경을 고려할 때 매우 파격적인 모습이었고, 지금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성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는 파격적인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역사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은혜의 자리를 결코 마다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일에 전혀 관심을 둘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만 열중하였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녀의 이런 행동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셨고 그분의 식탁에서 생명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선택했습니다. 주님과의 사귐 속에 지금 흠뻑 젖어 들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보내주는 그런 눈치나 환경의 어려움이 결코 마르다 그녀를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나와서 처음 찬양 부르던 것처럼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것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에 지금 흠뻑 젖어들어서 온전히 그분의 사랑에 몰입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미국 목회자가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 195쪽을 보면 제자는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제 가족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돈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세상에서 성공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저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술의 쾌락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음란물의 흥분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대궐 같은 집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자유보다도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남들의 이목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제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했던 사람, 또 주님의 일을 위해 많은 것들을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무언가를 드린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드릴지라도,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젊음이든 생명이든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양식으로 충분히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감사의 표현이기에 이것을 드리고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이것을 드렸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욕심을 부리며 주님께 흥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분의 발치에서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진정한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마르다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르다 가족은 주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초대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잔치였습니다. 여전히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마르다의 내면 질서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굉장히 유명한 장면을 연출하는데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아낌없이 붓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고 엄청난 낭비라고 말하며 지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헌신, 어떻게 보면요, 절대 실용적이지 않고 경제적이지 않은 그 헌신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식탁에 먼저 앉게 된 이 마르다는 더 이상은 불평 없이 주님을 섬겼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배불렀던 마리아는 이제 그녀의 전부를 아낌없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모든 시간을 우리 스스로가 다 계획합니다. 거기에 차질이 생기면 불안해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손님의 자리가 아니라 주인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우리 인생 한가운데 찾아와 당신의 식탁을 차려주시고 먼저 우리들의 영혼이 생명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배불리 먹은 자들은 이제 더 이상 불평도 없이 원망도 없이 힘에 지나도록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들이 모이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그런 마리아들이 섬기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은혜 받은 마리아가 되어 주님의 몸된 울산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